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옥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거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에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견뎌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히 동안 환난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임을 드린 낭자야.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정을 없이 새벽임을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이 3일째죠.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면 예언은 그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서로 나누었고, 그래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누군가, 살아있는 자는 환난에 동참하고 우리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래서 전에 죽었던 자지만 다시 살아난 자다. 오늘은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7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또 저 아래 11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승리의 자지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았더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는 처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뭐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말은요 다 이상한 데서 갖고 있어요.
저 이북에 가면은 뭐 동무 그러잖아요. 너와 나는 어깨에 동무, 이렇게 좋은 동무, 아주 좋은 친구. 또 이렇게 이 처음 사랑, 처음처럼, 뭐 소주 이름 어디 회사가 뭐 처음처럼 뭐 또 뭐 아침 이슬인가 뭐 저녁 이슬인가 뭐 네? 참이슬. 알기도 잘하네. 그렇게 좋은 이름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자, 1절부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 말씀을 주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 어제 7교회 우리 이 새벽기도 톡방에 우리 집사님이 또 한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에서가 버둥대면서 살려달라고 빈다 해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이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 예배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7교회 소아시아, 터키 지금은 지방에, 이것도 성경 지도를 보면서 한번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 7 촛대 구분하는 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별은 스타예요. 스타는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7별은 그래서 7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 천사들을, 7 사자를 붙잡고 7 금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거니시는 이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인,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제가 제 손가락을 비유를 들면서 손가락이, 제 손이, 제 머리가 손을 들어라 하는데 못 드는 것은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장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예수님이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 아노라 하는 말씀이 3절 마지막에 나오고 2절에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 이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체험해서 안다. 같이 살아봐서 안다.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여서 굉장히 부자인 동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방의 우상 종교들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또 부자, 돈이 많은지 에베소에서는요, 개들이 수표를 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돈이 많은데. 그런데 에베소에는 또 지금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 우리 이 에베소에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에 허메와 스스라고 해가지고 크도다 아데미요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은 그 성적으로 타락한 성창
성남 뭐 이런 이 성적인 일들을 크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에베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3년이나 에베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한 동네가 이 에베소였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정말 귀했어요.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거짓된 것, 여기 2절. 어떻게 해서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방 우상, 아니 잘못된 교리, 이단들을 잘 분별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특히 목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까딱하면 복음이 아닌 윤리나 도덕의 설교나 혹은 신앙생활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아니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로냐, 집사냐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것은 율법만. 복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지 내 열심이,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음이라면 내 행위, 내 열심,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갖기가 참 쉬워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한 지혜를 얻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때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내가 네 앞날이 걱정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점점 삐뚤어져 갑니다. 제가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전도할 때에 꼭 우리 전집사님 잘 들으세요.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을 당신 어쩌면 그렇게 멋져, 당신 어쩌면 착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이 없는 칭찬입니다. 까딱하면 아부예요. 그래서 제가 직국에도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지, 급할 때는 내가 안 물어보니만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물우물하고 머뭇머뭇하면 영혼 없는 칭찬이구나. 영혼 있는 칭찬은요 구체적이어야 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면은요 칭찬이 그 굳어진 어른 마음을 쫙 녹여요. 근데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잘 보십시오. 내 행동,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내가 잘 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란 말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광명의 천사,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굴이 좀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허해지고 사실은 조금 볼품들이 없어지잖아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볼 것이 보기에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이 사실은 더 복음적이고 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져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쫙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회복해라. 그래야 이긴 자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진리,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 진리는요, 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여요. 그래서 무서운 것. 엊그제 우리가 김장도 했지만 김장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은 뭘까요? 김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 김치는 먹지 마. 일 한 사람만 먹어. 이게 사랑 없는 진리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특히 누가 그러기가 쉬울까요? 목사인 제가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대하는 것을 다 보이거든요. 교인들끼리는 그때그때 만나니까 서로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 내, 1년 내 교회 안에 여기 일할 때 저기 일할 때 다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하면서 저기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는 친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네.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요. 그래서 사랑 없는 헌신, 충성, 사역, 이것은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방할 때 일부 예배 주일날 꼭 앞에 세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 가까운 교회, 우리는 주일날 김장을 했는데 토요일날 김장을 했대. 김장을 청주가는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쫙 붙었대. 서로 소리 지르고. 뭐 때문에 그러냐? 김장에 젓갈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와. 그 다행히 서로 화해를 했대. 깜짝 놀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타이밍에 방법이 안 될 때 발끈하거든.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열심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예배도요, 형식이 돼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전도는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 봉사는 까딱하면 생명의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그 열심보다, 열정보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열심 있는 교회 오래된 일꾼들. 거기에 뭐가 빠져버려요? 열심은 있는데, 충성은 있는데, 일을 하는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빠져. 예수가 나를 살려준 그 은혜와 그 감격. 이거 우리가 절대 다시 잊지 말고 회복해야.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려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은 무슨 문제로부터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특히 우리 목사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교인들 중에서 귀하게 보이거든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자꾸 의식이 돼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도 자꾸 빼먹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가 존재감이 없을 수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공동체.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세 가지 관점, 종말론과 교회론, 기독론, 이걸 꼭 가지라고 합니다. 5절의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에요. 교회를,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구원의 이 생명을, 축복의 역사를 끝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잘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니골라 당 6절에 나오지요.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말고는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할 것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서 정말 사랑하고 장점을 잘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 집사님 집에 가서 성아 아빠한테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야. 뭐가? 당신 돌았어? 왜? 뭐 햄못 먹었어? 그럴 때 아니야. 당신 이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그 어른 마음이 녹아져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칭찬하게 됐어?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목사님이 당신 어쩌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장례식 때 보면서도 인물도 좋지만 자녀들을 잘 기르고 하는 거 보니까, 특별히 예수도 믿지 않는데 나를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진짜 너그러운 것 같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요, 목사가 비난하고 목사 안 좋다고 하면은요, 전도의 문이 그 마음이 딱 닫혀요. 제가 창동교에서 배웠어요. 부목사 때 신방을 하잖아요, 구역별로. 근데 이제 구역장이 식사를 이렇게 사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카드 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그게 구역장의 지혜야.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만나면 집사님 때문에 오늘 정말 이번 신방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 할 때 칭찬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칭찬했다고. 아멘 안 하는 것 봐, 아멘 안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역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누구 뭐 하고 할 때에 목사님이 전화해보라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집사님한테 관심도 없어. 이래버리면 그 영혼 죽이는 거죠. 절대.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자녀들이 늘 실망하는 게 그거예요.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교회가 어떻고 불평하고 목사님은 어떻고 뭐 비난하고, 그러고는 교회에 같이 와, 자녀들 데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가워요. 애들이 혼란을 일으켜, 혼란. 그래서 목사 흉볼 나면 혼자 벽 보고 흉봐.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에베소 교회가 준 교훈이에요, 에베소.
자, 니골라 당의 행위는요. 그래서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2장 14절 그 뒤에 가보면 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원론자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래서 육은 아주 어떻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극도의 타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자기 남자의 성기를 거세어 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쪽으로 가버려. 이런 니골라 당. 이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7절, 11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교회에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은요, 눈이 복이 있어야 되고 귀가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된 것을 보고 복된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가 안 들려요. 아는 사람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리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꿈을 꿔도요, 성경적인 꿈을 꾸는 것이 좋습니다. 꿈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자꾸 생각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뭐예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열매. 두 번째, 여기 7절과 함께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잠시 동안의 환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임직할 때 임직패에 많이 써 있는 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관을 얻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는 자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서문학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성령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곧 예수님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알다, 체험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이 환난이란 말은요, 큰 바위로 막 꽉 눌러서 꼼짝 못하고 숨쉬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 등산하다가 그냥 줄이 떨어져가 빠졌는데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 손이 바위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금식 마시면, 근데 살 길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을 절단하고 살았다네. 막 끔찍한 일이죠. 이 환난은 무거운 바위로 우리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걱정하면서 내 등에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게 환난입니다. 궁핍은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 아니라 저 사람은 쌀밥을 먹는데 나는 보리밥을 먹는다. 저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나는 김치를 먹는다. 이런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
이렇게 큰 가난,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잘 먹고 살아도 70년, 80년인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닐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 실상은 부요한 자기 때문에 10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지만 그건 10일 동안 잠시다.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여기서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면 이 땅의 생명이 그래.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배워 두렵고 심판과 무서운 징계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환난과 궁핍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